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0절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깊이 위로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9절 중간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개구리가 끊어집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그랬습니다. 이 끊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이고
가장 적합한 말은 소멸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재앙을 멈추게 합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나일 강에만 있도록. 개구리를 온 사방 천지에 나와 애굽 땅 전체를 개구리로 뒤덮으신 하나님께서 모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나일 강에만 있도록, 거기에만 살도록. 히브리어로 사르인데 한 곳에 모여있다, 한 곳에만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개구리를 나일강에만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9절에 가장 중요한 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개구리만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바로요, 당신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그때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개구리가 끊어지도록, 개구리가 나일강에만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때 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기가 막힌 말을 바로가 합니다. 10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장 순종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옳은데 바로가 뭐라 그러죠? 내일이니라.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신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개구리와 하룻밤 더. One more night with frog. 개구리와 하룻밤 더.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언제 순종하겠습니까? 내일이니라. 이 내일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큰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는 바로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당나귀와 히브리 노예의 차이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을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60만 마리의 소를 놔줘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말귀를 알아듣는 소를 60만 마리. 애들하고 여자까지 하면 거의 200만에 넘는 소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드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봐야 되는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재앙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손해도 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순종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 항복하실 거예요? 나중에요. 집 사고 나서요. 차 사고 나서요. 우리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지요? 지금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오게 된다는 걸 바로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개구리 재앙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발 이 개구리 재앙 좀 끊어지도록 개구리가 나일가게만 머물러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했는데 그 기도를 그 부탁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13절 모세의 말대로 응답하셔서 개구리가 다 죽도록 그것도 집과 마당과 밭에 나와서 이제 한 날 한시에 한꺼번에 다 죽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끊어버립니다. 개구리가 다 죽고 악취는 나지만 그래도 15절 보세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아유 살았네. 이제 좀 괜찮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뒤로 미룹니다. 에이, 순종하긴 뭘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도 되잖아. 잘 버텼네. 더 버텨보지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감정을 꺾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순종해야 합니까? 말씀하시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는 내일이니라가 아니라 지금이니라.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가 아니라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내게 손해인 것을 바로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11조 드리는 문제 때문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 드리기를 결단했더니 아유, 그걸 왜 걱정했나, 그걸 왜 근심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왜 11조를 가지고서 고민했는지 참 지금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은 근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어떻게 가게 문을 닫아? 어떻게 주일날 쉬어? 어떻게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릴 수 있어? 일도 해야지. 했는데 오늘날 제가 결단하고 났더니 그걸 왜 근심하고 왜 걱정했는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참 쓸데없는 고민과 쓸데없는 염려와 쓸데없는 근심으로 그렇게 시간과 세월을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백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어떤 순종도 손해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손해되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바로는 몰랐습니다. 아유, 이번에 개구리로 끝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만홀히 여김받을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순종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절대 지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내일이니라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순종하는 게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오늘 모든 고통과 재앙은 끝맺고 모든 저주와 슬픔은 끝맺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잊지 않는 설교 제목이에요. 개구리와 하룻밤도.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계산이 다르니까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설교 제목이에요. 개구리와 하룻밤도. 개구리와 하룻밤도 사시겠습니까? 고통과 하룻밤도 견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제 항복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결국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 새벽, 오늘이 추운 날이고 또 새벽에 오실 때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잘 나오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 어렵게 나오셨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자리,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룻밤 더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순종할게요. 그렇게 뒤로 미루게 만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들, 순종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것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항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도시온교회에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화도면에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 강화군에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주여 항복하는 것이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새벽이 그러한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화도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단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제 끝맺어 주시도록, 끊어 주시도록, 이제 제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합시다. 저도 부족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금식하며 끝맺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